네,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3절 찬양할까요? 3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와 함께하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탑, 그것은 바로 성경, 캐논인 성경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곳 중에 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그 특징을 11절에서 세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래야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그리고 또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베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너그러운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더 너그러운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몇 차례 바뀌었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성경이 우리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새로 구입한 조금 지나니까 자꾸 옆에 이 소위 말해서 이 껍데기가 벗겨져 가지고 조금 피곤하고 그렇게 좀 귀찮고, 그래서 누구는 성경을 새로 사기도 하고 안에는 깨끗한데 껍데기가 날랐어. 그렇죠? 그래서 누구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하기도 하고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 신사적이었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되게 표현이 재밌잖아요. 신사적이어서 라고 합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고결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노블이라고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수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귀한 자다, 고귀함 이렇게 되옵니다. 신사적이라는 말이 이제 유게네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헬라어에서 유자가 나오는 단어는 좋다, 굿, 좋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은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유카리스 하면 이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뭐냐?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있는 자가 뭐가 있느냐?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거는 그 사람이 그냥 얼굴이 굳어 있고 막 한칼하게 보이고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가 있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가 어디서 오느냐? 유카리스 뭐냐? 감사예요. 감사. 제일 좋은 거는 유카리스예요. 카리스보다 더 좋은 건 유카리스라는 거예요. 감사가 은혜보다 더 어쩌면 더 좋아요. 이것처럼 유자가 들어가는 게 되게 좋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유게네스 이렇게 됩니다. 유게네스는 앞에는 유는 좋다라고 했죠. 게네스라는 말은 뭐냐면 뭐 집안, 족보 또는 기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좋은 집안 사람이다, 명문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어, 또는 더 너그러워서, 아니면 정말 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있는 좋은 집안 사람 같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좋은 집안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새벽에 다 부시시하게 나왔지만 여러분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안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좋은 집안 사람이죠. 유게네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사적이라 하는 표현은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너 너그럽다 하는 것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 쉽게 이해가 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냐? 계속해서 완고했습니다. 완고하다. 지난번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할 때 것처럼 강팍하다. 완고하다, 강팍하다.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 있죠. 고집스럽고 막 이렇게 뭔가 좀 조금 표독스럽고 뭔가 답답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믿는 교리나 생각이나 전통에 얽매여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완고함입니다. 그 반대가 신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성, 포용성이 있습니다. 원래 넘버 3라는 영화 옛날 기억납니까? 넘버 3는 되게 자존심이 세요. 자존감은 없는데 자존심이 세요. 쉽게 비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넘버 3야. 이런 거예요. 넘버 1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넘버 1이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것처럼 말씀 가운데 것처럼 유대인은 마치 한 넘버 3쯤 되는 것 같아요. 넘버 3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런 거예요. 그런 완고함 있는 그 반대가 더 신사적이다라는 것이죠. 이종훈 고사님 오셔서 새로 할 수도 없고, 이종훈 고사님 앞에 거 보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자, 계속 진행합니다. 그 반대가 너그럽고 신사적인 곧 열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수용성을 뜻합니다. 얼마 전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였죠. 마음을 넓히라라고 했습니다. 관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라라고 합니다. 근데 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강요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관용하세요, 용서하세요, 품어주세요. 이게 강요가 되면 이것도 하나의 폭력이 됩니다. 자기는 준비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 하면 얼마나 이게 말이 폭력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받아주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그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해라 이놈아 그래 해야 맞다 이놈아 해가지고 되는 게 절대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 저는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속사람을 기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찬양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십자가 사랑에 내가 죽습니다. 억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 사랑에 감동이 됩니다. 그게 죽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강같이 흐릅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그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소망이 내 삶에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레아 교인들이 했던 너그러운 마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더 신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신사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노블,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간절하다, 우리 간절하다. 옛날에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들었던 기억 속에서 간절한 게 뭐냐? 간이 저리도록. 여러분 이해되세요? 언제 한번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쫙 하고 기도하면요, 이 속에서 뭔가 땡기는 느낌이 있어요. 있죠? 그런 경험 있죠? 뭐가 속에서 땡긴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를 합니다. 보통 찬양단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타교회에 있을 때 정말 1kg가 빠져요. 1kg가 빠집니다. 1시간 정도 찬양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찬양하고 또 한 30분, 3, 40분 정도 기도회를 인도하고 한 2시간 정도 하잖아요. 가면 축구 한 게임 뛰는 것처럼 그렇게 몸무게가 빠지더라고요. 간절하게 이 속이 땡길 정도로, 그럼 장기가 땡길 정도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베레아 교인들이 말씀 앞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파울로 코엘로의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한 5, 6년 더 됐나요?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책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읽어야지 하면서 구입해 놔도 쉽게 그 책이 귀에 또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한참을 지나서 그 책을 읽으면 읽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이 책을 그때 구입해 놨구나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있다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언가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언가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야. 이것은 바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힘입니다. 의지의 힘입니다. 그래서 궁죽통, 궁하면 통하게 돼 있고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신념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의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실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서 쌓아두고 있으면서 더 주고 싶어서 문을 열어야 주지, 받을 만해야 주지, 감당할 만해야 주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베레아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갔더라라는 것이죠. 모든 말씀 좋아합니다만 시편 107편 9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가 사만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만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줄인 영혼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과 우리 평강교회에 충만히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 동네를 이렇게 저렇게 걸어다닌다 했죠. 제가 하루에 몇 차례도 밥을 먹으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점심 먹으면 또 한 바퀴 돌고, 저녁에도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합니다. 하도 자주 가서 제가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군데 하루에 몇 차례 지나갈까 싶어서 그래서 일부러 하루는 이렇게 가고 하루는 이렇게 가고 한 번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좀 방향을 바꿔서 좀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꼭 어디서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는데 그럴 때도 있고 또 한 번은 또 지나가면서 어느 집을 지나가니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지금 권사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권사님 집 좋네요. 권사님 집 좋습니다. 지금 앞을 지나가지만 곧 집사님 집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때문에 그 집사님 하실 말씀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많이 목말라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듣기 좋아라고 하신 이야기겠죠. 감사합니다 라고 통화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줄인 자에게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목마르면 목마르다 하시고, 또한 사모함이 있다면 사모함이 하시고, 사모함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평강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레아 교회는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과 양이 있습니다. 누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해 이런 사람 있죠. 그 말 한 80%는 동의합니다. 질과 양이 있습니다. 질이 중요하지 양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형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된 형식이고 낡은 형식이지만 있고 없고는 큰 차이입니다. 틀이 있어야 돼요. 그 대안이 되는 틀이 없이, 물론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틀은 깨야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안 없이 틀을 깨어버리면은 그 내용조차도 흔적 없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용과 형식이 같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질과 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 양적인 축적 없이 질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양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의 축적 없이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적인 축적함이 있어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공부를 잘하지 못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들은 이야기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꾸준하게 공부할 때 어느 순간 실력이 탁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가다가 또 쭉 꾸준하게 가다가 실력이 탁 올라가는 거지. 공부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올라가는데 이런 비스듬히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쭉 가다가 점핑하고 또 쭉 가다가 점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쭉 가다가 점핑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남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평강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 쭉 가다가 점핑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잘 모르시죠? 저는 그렇게 좀 느껴요. 점핑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것처럼 말씀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보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를 날마다 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러한가,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쭉 읽다가 오늘 구절이 그냥 툭 마음에 들어요. 어느 말씀이 그냥 위로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위로 필요한데 위로구나. 좋다. 이게 아니고 말씀의 앞뒤 맥락을 읽고 행간을 읽으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까지 발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하기 힘들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검색이라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검증하기 힘들면 검색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만은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만 검색하면요, 여러 좋은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좋은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레아가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베레아가 어디 위치한지 아세요? 베레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했는데 데살로니가가 어딘지 아세요? 그것을 알면은 말씀이 더 통전적으로 들려지겠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딱 나와요. 데살로니가 여기 지금은 현재의 지명은 여기고 이러이러하다니 딱 나와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더 귀에 들어오죠. 더 눈에 들어오죠. 물론 여기에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들도 있고요. 때로는 이상한 곳에서 만든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검증이 안 되면 검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금만 그렇게 하면은 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꾸준하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꾸준하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과 우리의 또 모든 고백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였습니다. 203장 찬양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을 혼자서도 여러 번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한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평강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 고백하며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말씀을 먹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잘 씹게 하시고 잘 소화하게 하옵소서. 꾸준하게 먹게 하시고 좋은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먹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말씀의 힘과 권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며 달려간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툭 치면 말씀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툭 치면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들아, 내가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고 이 말씀이 툭 치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말씀을 성취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그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부를 하는 우리의 자녀이든 또는 직장에 다니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모든 삶의 현장이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르가 아니라 믿음 따로 내 생활 따르가 아니라 그것이 점점 일치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날입니다. 이 나라 역사 가운데 귀한 날 4월 19일을 지나갑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실과 정직함이 통용되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세상 만방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 우리 권호왕 성교사님 출국하게 됩니다. 막바지 출국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작은 표현이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는 귀한 동력의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